자, 바로 자막 한번 보시죠. 10장 1절 말씀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자,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고요. 기록에 보니까 그의 집권 기간은 총 21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이 말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헬라어 발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세르 크세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세르 크세스.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아하수에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통칭하고 있고요. 자, 역사를 좀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전투가 있었는데 실은 실패한 전투입니다. 그리스를 원정하기 위해서 크게 두 번의 전투를 펼쳤어요. BC 480년 16만여 명의 병력과 1200척의 함선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살라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사에서도 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맙니다. 자, 원정을 떠났다가 16만의 병력을 이끌고 친히 갔다가 실패를 해요.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좋아, 다시 한번 해보지. 그리고 1년이 지난 BC 479년에 다시금 그리스 원정을 떠나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미칼레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이곳에서 또 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타격을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입게 되었단 말이죠. 자, 물론 21년간의 집권 동안 뭐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을 터인데 이제 크게 실패했던 전쟁, 이 살라미스 전투와 미칼레 전투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실패의 사건이었어요. 자, 이걸 그냥 염두에 두시고요. 앞서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큰 타격을 입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한번 10장 1절을 보시면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를 묵상을 마치면서 오늘 이 짧은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제 말씀의 제목을 왕의 능력이라고 정했거든요. 물론 이 왕은 우리의 궁극적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가, 이 구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즉흥적이었냐면 2인자였던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사오니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디데이로 잡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왕입니다, 왕. 자기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1만 달란트의 그 달콤함에 빠져서 그 12월 13일 대학살을 허락해 주는 왕이었단 말이죠. 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참 탐탁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와 많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자, 이 왕은 물론 아하수에로 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여기 이 구도를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처럼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자, 선택. 2절을 잘 보시면 누구를 선택했느냐? 모르드게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2절의 구도를 잘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에서요. 무엇과 and
무엇 요렇게 두 가지를 and로 묶어 놓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동등하다. 이게 연이어져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경으로 다시 한번 보셔요.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이 있는데, 자, and 능력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거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잘 연결해 보셔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핵심은 뭐냐? 모르드게를 선택해서 그를 존귀하게 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구도를 단지 아수에로 왕과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아니라 에스더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설과 역전의 말씀이다. 자, 첫 번째 왜 역설이라는 말을 썼냐면 제가 오늘 우리 카톡 우리 큐티 나눔 방에도 썼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이냐? 야, 적어도 성경이라면 하나님을 전하는 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예의상이라도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 진짜 많은 논쟁거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역사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설이다 이 말을 했고요. 역전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처럼 왕의 능력은 모르드게를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이루어졌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한번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은 큰 구도를 하나님과 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나와의 관계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왕의 능력은 선택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시간을 보세요. 창세 전입니다. 공간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목적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뜯어보시죠. 창세 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 이런 뜻이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다시 말할까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열심을 내어놓기 전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창세 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적 의미가 이제 우리의 공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공간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저녁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왕의 능력은요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실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선택받음,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굳건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나요?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셨다. 그 하나님의 택함을 내가 입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왕의 능력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변화인데요. 이처럼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화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3절에 보시면 유다인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반복되는 것은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유대인은 누구였습니까?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잖아요.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하만의 계략에 대학살을 당할 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심지어는 에스더가 왕후 후보였을 때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 숨길 정도로 유대인이라는 신분은 결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제는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족을 평안하게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 또는 역점, 이 단어로 이제 에스더서 10장 3절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택하사. 자, 오늘 선택과 변화 이 두 단어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택하사 그를 완전한 변화, 완전한 역전의 은혜로 그의 인생을 이루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도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의 관계로 제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실은 이 구절은 제가 몇 번 좀 사실은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 보시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 구도를 제자들, 지금 이거 우리 얘기거든요. 이 제자들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제자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 11제자가. 여러분, 이 11제자, 이 말에 무슨 느낌이 드세요? 실패. 무슨 마음이 드세요? 좌절. 왜요?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 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실패예요. 이건 완전히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야, 우리 별 수 없어. 야, 우리가 한다고 한들 뭐가 될 것 같아? 이러한 실패의 캄캄함들이, 실패의 어두움들이 11제자가 이 말 속에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11제자들이 모였어요. 어떻겠습니까? 낙심, 고통, 좌절, 문해증, 실패만이 그들 가운데 꽉 차 있었어요. 자, 17절을 계속 보세요. 그런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거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11제자라는 그 말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과거형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지만 우리들의 현재 진행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분명히 아픔, 좌절, 실패, 무기력함,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섭섭함 등등 11제자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실패 이야기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마음을 안고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배하나 의심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얘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면면의 모습입니다. 경배하는데 의심해요. 의심하는데 경배해요. 자,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맞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자, 경배하나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납니까? 진짜 예수님 맞아? 야, 가짜 아니야? 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타협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 인생 말아먹어.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적당히 그냥 해. 라는 식으로 타협점으로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1 제자들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경배하나 의심하고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게 뭐냐고요?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난주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슬픔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고 풀무불 없고, 하나님은 없고 안 좋은 것 다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경배하나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나 경배하고 있습니다. 좌절감, 무기력함, 우리도 별 수 없어, 이란 11 제자의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내가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막 업적을 이루면서 막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나 경배하고 있고 경배하나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흥왕되어지는 통로로,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경배하나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로 에스더서 묵상을 마칩니다. 10장 1절로 3절, 마지막 10장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선택, 변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변화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선택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왕의 능력, 선택과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를